대만 현장은 그야말로 불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상 그리고 수많은 토속 종교 신앙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런 삶이 체질화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그야말로 정신분열자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이렇게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새삼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감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이 그 고백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다른 것 말도 안 통하고 아는 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를 준비한 대만의 많은 그런 전도자들, 성도들 기도와 또 여러분의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 그 캠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데 기내 속에서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왜 내 현장에서는 잘 안 될까? 왜 국내에서는 왜 안 될까를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질문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 현장에서는 응답이 이렇게 성취되고 축복을 누리는데 왜 내 현장에서는 잘 안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에 주세요. 그 현장에는 다른 것 네가 할 수 있는 네 생각, 네 방법, 네 경험이 필요 없는 현장 아니냐? 할 수가 없는 현장 아니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의에 줄이고 굶주리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 딱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간절함이 부족하구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간절함이, 현장에 대한 간절함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생각, 내 편견대로 가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비행기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캠프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숙소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내년 2월 봄 캠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 전할 것인가, 이런 봄 캠프를 놓고 밤새도록 열띤 이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15일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추방당한 그 심재문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벗고 싶었는데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기 참석하겠다고. 왜냐하면 이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대만에 캠프 나니까 나가겠다 하고, 아니 대만의 생명관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 이제 사모님은 완전 중국인이에요. 그러더니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데요. 그 두 분 다 이 중국어 능통하니까요. 이렇게 또 사역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의 종로로 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죄와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재앙 가운데서 이렇게 이 영육간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대만 현장을 보면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로 아무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재능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복음 주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는 또 입법부, 사법부에 장관들이 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바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고백하고 포럼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 공문 현장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너무나 감사하면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불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전부 배설물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배설물 여긴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비하면 저는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내게 남아있는 배설물이고 사단의 망대였구나, 이거를 발견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듣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 원주민 교회가 있더라고요. 원주민 교회 있고, 그 목사님 또 기도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는 너무나 충격받고 놀라가지고 매주 우리 교회 와서 오후에 예배 때 좀 복음을 전해주고, 또 매주 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거기 가서 매주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런 응답의 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전체 포럼을 하면서 2월 달에 있을 본 캠프에 우리가 대학 전체 현장을 다 돌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돌아야 되겠다, 이렇게 후속 캠프를 계획하고 또 팀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캠프 이후에 3월 달에 이렇게 대만 전체 대학 현장을 돌 그런 캠프 계획을 이미 다 맞춰놓고 팀 구성을 해놓고 티켓팅도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과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그래서 온 성도들 개인마다 이제는 한 나라를 품고 기도가 시작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를 놓고도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열린 나라를 선교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2, 3필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계보고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그런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배웠고 경배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뭐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면서도 극히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 그래서 예언서라고 말한 거죠. 예언서는 무슨 말이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고통,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40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거라고 베드로서 1장 27절에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참 평안을 누리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이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1.1학이라도 변함이 없이 다 반드시 성취된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나 믿지 않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가감할 수가 없는 말씀이다 그랬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에 등이요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참 믿음은 뭐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이 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낸 주제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와 찾아와가지고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죄의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수많은 고통과 재앙을 당하다가 결국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해서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나무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거든요. 진노 받게 돼 있거든요. 착하게 살아도 마찬가지고 또 성공해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도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물고기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인 땅을 떠나버리는 그 나무는 그 뿌리가 땅의 흙을 떠나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종노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 대만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죠. 그래 구약 성경을 통해서 400번 이상이나 계속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그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죄와 사단과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해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세상의 종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믿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믿고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아니거든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의 이야기고 세계사 중에 하나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전부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주신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적용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위로를 삼고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우리 본보기가 됐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참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한국 여기서 여러분이 대만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대만 현장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시공간 초월한 기도의 능력이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새벽에 또 이 수협에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해서 그 대만 현장에 역사하셨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도 역사하실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서울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대만에도 역사할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천사를 주님께서 동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동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천사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천사가 여러분에게 동원되어진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때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너희가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언약 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새가는 득탈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가서 새가는 득탈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강한 자가 결박되면 여러분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 발 아래에 결박된다니까. 영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10,000원짜리 하나 지폐 하나 가지고 무당집 한번 찾아가 보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굿하는 데 있으면 가가지고 서 있기만 해보세요. 그 속으로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보십시오. 당장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발 아래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영적 사실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럴까 말까 두리뭉실히 기도하니까 늘 속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된 기도를 회복하셔서 선교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선포되는 7대 망대를 기도로 탁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교회와 우리 후대들과 현장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30시간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또 현장에 전달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오력을 주시고 이 세상의 공중 곳에 잡은 이 흑암의 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새가의 뜰을 세우는 그런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어져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언약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그래서 질대 여정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과 아무도 나를 도와줘야 하는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이 10가지 발판. 신앙의 발판이죠. 여러분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9가지 비밀. 그리고 5가지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그리고요. 저 용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는 평생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을 내가 정말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귀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는 이러한 순례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문이 막혔을 때는 그걸 전환점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서 도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야 될 3가지 이 방향 이정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7대 망대, 7대 언약, 이 3 이정표를 기도로서 여러분이 하나씩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모든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세계 선교의 3인과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갈 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이 언약 잡고 가는 길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 그대로 그 후대들이 누렸잖아요. 그 언약을 야곱이 붙잡고 이삭이 붙잡고 누렸어요. 그래서 뭐요? 100배의 축복으로 셈의 큰 놈으로 러브스 경제로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이 언약을 누가 잡았어요? 야곱이 다 붙잡았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세계몽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또 누가 붙잡았습니까? 이 요셉이 딱 붙잡았잖아요.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거했잖아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고 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면 반드시 237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말씀하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언약 잡고 이게 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이 베델이라는 그 현장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임하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또 언약을 딱 붙잡죠. 그 언약을 누구에게 누가 붙잡았습니까? 그 언약을 또 요셉이 딱 붙잡았어요.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은 그 언약을 똑같이 형제들에게 주었는데 이 요셉이 이 언약은 내 것이다 딱 붙잡은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 꿈을 꾸는데요. 11뱃단 태와 해야 뭔가 달과 별과 11뱃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 얘기를 형들에게 하니까 형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이 30에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요.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선교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참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이 끊어졌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만민을 살리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끊어져 버리니까. 자기 속인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시대가 흘러가지고 이 후대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훈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본으로 주신 거예요. 거울로 주신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을 기뻐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세계봉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넓히고 우리는 만인을 위해서 깃발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정말로 맞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우리는 오고 오는 후대들이 이제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깃발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이 갈 수 있지요. 아니면 가다가 또 웅덩이에 빠지고 아니면 또 걸림돌에 넘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화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현장이 있어요. 내 직장이라는 현장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라는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을 꼭 붙잡으시고. 그래서 내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 또 나와 관계되는 나 현장의 사람들, 이런 명단을 다 적고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대만의 그 성도들이 자기 현장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번처럼 캠프가 즐겁고 감사하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새삼 저렇게 깨달았다고 하죠. 그 전부터 딱 이제 작년에 할 때 이제 그 이제 미션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온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도 못해서 새벽마다 다 명나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 캠프 때 이렇게 갔는데 모든 문이 싹 열렸어요. 이 본 캠프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전도 현장을 꼭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또 선교 현장을 꼭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래서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세요. 어떤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를 품고 기도해 주겠다. 마음 담으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한 나라를 다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237화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뜻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주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놓아두면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제대로 성장 안 돼요. 종교 생활을 되어버려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화되지 않으면 제자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했으면 반드시 교회화시켜야 돼요. 교회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고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선교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선교가 뭐예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세계복음의 주역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내 삶이 흔들립니다. 맞지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남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전달할 남을 자입니다. 이런 여러분과 같은 복음 제자를 남기는 그런 남길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취하고 살리고 세우는 순례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가로막고 전도를 가로막고 이 선교를 막는 흑암을 정복할 정복자 여러분을 부름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뉴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어디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산 이렇게 터널 지나가다가 거기 추돌 사고 나가지고 차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한쪽에 이제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 차를 이제 지나가니까 언제 이게 터질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막 쏜삭같이 이제 막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터지기 전에 얼른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가더니 딱 서더니요. 자기 차에서 소화기를 꺼내가지고 가서 뭐 태연하게 가가지고 쭉 뿌리고 불 끄고 차 타고 유유 가더라고요. 나중에 누군가 이제 찾아냈죠. 누구냐? 그 사람이요. 소방관이었어요. 근데 휴가 중이었어요. 차 타고 가는데 소방관이 누군지 알게 누굽니까? 뭡니까? 그죠? 가다가 소화기 가지고 불 끄는데 터지면 자기 피해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유유 가가지고 차 끄고 차 타고 서서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소방관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늘 24에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차 내려가지고 쏙 끄고 가는 거예요. 소방관의 정체성. 우리는요, 전도자의 정체성. 생명 걸고 그 소방관이 그 사람을 구한 것처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정체성.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25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건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약속이죠. 이 응답을 정말 여러분이 받으면은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축복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 또 내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새가의 때를 준비하는 응답을, 소망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네피림 시대를 막고 이 정신병 시대를 막고 세계 살릴 차세대 선교사들이 세워지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또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경제를 응답으로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참 믿음을 회복하고 참 기도를 회복하고 참 선교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망대를 세워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